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 다니엘 4장. 요즘 한 달간 새벽 기도 특세 기간이다. 매일 설교자는 바뀌고 이번 특세에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설교자로 세우고 있다. 어제 설교한 신학생은 내 아들 여호수아이다. 내가 현지인 아이들 9명을 키웠는데 그중 8명이 남자아이였다. 그중 지금 2명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2명은 신학교를 졸업했다. 여호수아는 신학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묵상에 올린 적도 있다. 그 아들 여호수아가 어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선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울컥했다.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졌다고 할까? 여호수아는 집을 떠나 분가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나를 찾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큐티 노트가 기억난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간에도 엄마가 가르쳐준 큐티는 계속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쓴 큐티 노트를 내게 가져왔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 기억이 난다. 이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사랑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누가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어제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며 설교의 내용 이전에 그 아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다. 설교를 마치고도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난 뒤까지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자리에 가서 툭툭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여호수아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 킴 목사를 보면서 방황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준 킴도 고마웠고 돌아온 아들 여호수아도 고마웠다. 울컥하네요.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우리말 성경 다니엘 4장 27절.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29절.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을 기록한 장이다. 왕은 큰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꾸고 다니엘은 그것이 교만해진 왕 자신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나라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된다. 7대가 지난 후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자 그의 총명과 왕위가 회복된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29절에 12개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 된다. 1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교만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한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순간이 바로 돌이킬 기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열매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드렸던 기도가 떠오른다. 16년 전이었던 것 같다. 분당 만나 교회에서 4일 동안 저녁 부흥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어느 지인이 내게 연락을 주었다. 분당 지역에서 운전을 하는데 큰 빌딩에 현수막이 걸려있고 거기에 내가 부흥성회를 인도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앞으로 현수막에 제 얼굴이 크게 걸리고 더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저를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이 교만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님이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저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했음에도 그렇게 물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믿음의 경주는 중간 평가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신다. 결국은 끝까지 가야 하고 그 열매는 행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징계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자비의 끝은 어디인가?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야 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진 교역자님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사랑한단다.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것을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이라. 너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치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것은 너가 힘써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가 감당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다시 알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